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조금 긴데요. 좀 짧게 줄이려고 했더니 내용이 연결돼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중군 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 판단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부록입니다. 부록. 40여 세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록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나이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 고집이 있는 나이다. 또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것에 어떤 경험치에서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고요. 또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어떤 것에서 열린 마음보다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이제는 몸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40년을 나면서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40년 동안의 굳어진 경험치에 의해서 이미 나는 낫지 못할 사람, 걷지 못할 사람, 딱 굳어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앞에 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막 모여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묻기 시작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듣게 된 거죠.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특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들었으니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옥에 있다가 다음날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도 모였고 가야바, 요한, 여기서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다른 요한이겠죠.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들이 모였다. 이게 하여튼 당시에 굉장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내용이죠. 맥락을 알아야 이제 쭉 이야기를 알아야 이 내용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나름대로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 예수의 잔당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숨어있던 그들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등등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니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죠. 더군다나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자다. 이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들이 죽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분이 승천해서 하늘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거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면 봐라. 올라감으로 인해서 인정한 거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죽인 그 사람,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를 이 종교 지도자를 죽인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는 이건 세상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정권, 그 당시에 기득권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한마디로 잘못하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잡아서 조용히 그냥 처리해가지고 주도새도 모르게 없애야 되겠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맞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자기가 걸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거짓말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믿고 본 사람들이 보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남자만 5,000명이랍니다. 와, 5,000명, 말이 5,000명이죠.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은 생각해야 돼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행동한다? 큰일 나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일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지 못한 사람들, 건너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고 싶죠. 만나보고 싶죠.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에 모였는데 조용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리해가지고 어디에 시체도 못 찾게 만들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야, 경고만 하고 위험만 주고 그냥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번씩이나 베드로와 요한을 경고하면서 보내기로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어떤 나라, 어떤 사회든 간에 이 복음이 제대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절대로 독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알거든. 나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감히 나를 짓밟을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굉장히 소중한데 어떻게 그들을 한 사람의 지배자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어요? 이런 독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진짜 민주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독재하고 싶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공산주의들과 대치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1920년대부터예요. 1920년대, 1917년 당시에 이 소련의 이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반일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다음 이게 독립이 되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걸리는 세력이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어제도 제가 이제 한 동영상을 봤는데, 주사파의 아주 머리였던 분이 회개해가지고, 그분이 들어보니까 목사님 되려고 연세대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회서적 읽고 나서 주사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나 막 열심히 80년대 운동하다가 이제 회심해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이 주사파를 보니까, 주체 사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반돼.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동시키는데 사람들 뭘 이용하냐면 증오심, 마음속에 있는 원망, 증오심을 막 발동시켜서 계층을 나눠갖고 서로 간에 계층 간에 싸움을 붙여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프롤레타리아, 이 힘없는 약한 사람, 대중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엎어버리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세상이 결국은 증오가 가득한 세상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엎었지만 증오가 가득할 뿐이에요.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짓밟혀도 그냥 짓밟히는 자체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손장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여도 그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 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자기들과 말하는 게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는 절대 기독교가 확장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활성화될 때에 가장 먼저 탄압하는 게 기독교예요. 미국은 어떻게든지 선교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인권을 해서 어떻게든지 중국을 변화시켜보자.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절대 그 부분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십자가 다 부시고 다 그렇게 교회를 없애는 그러한 지금 탄압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복음은요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짓밟고 막 힘으로 막 해도, 그러나 복음은 살아서 움직여서 사람들은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오늘 보니까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면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서 살아갈 만할 텐데 나만 못 걸어. 나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그것도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워낙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걷고 싶은 거예요. 네.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해결이 된 거야. 야, 정말로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문제는 해결 안 될까? 혹시 내 문제는 해줄 수 없을까? 네, 이런 생각에 희망을 갖는 거죠. 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세상의 의학이,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 내가 힘 있다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 40년이나 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불가능을 해결했다. 그러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된 걸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활용해서 명령했더니 그분이 역사하셔서 했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거야. 그러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젠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데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무엇이 저를 저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딛고 일어나서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신대요. 다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주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뒤엎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펼쳐진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또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는 나라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을까.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오지만, 전쟁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그 어떤 명분도 선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화합해서 서로가 세워가기도 힘든 세상에 어떤 힘 있다고 힘없는 나라를 함부로 짓밟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세상을 제대로 이렇게 질서를 잡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가증스럽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파워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도 자꾸 딴소리 하는데 마음이 쏠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지고 그것들이 잊어버려져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들이 신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는데 왜 다른 이름을 믿느냐고요.
거기에 넘어가요. 논리는 있습니다. 알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경험했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가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백성들은 왜 그들에게 동조해서 그랬을까요? 속내 그랬을 겁니다. 저렇게 밀어붙여서 벼랑 끝에 십자가 위에 달면 열받아갖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래 내가 달기 전에 그래 내가 니들 뜻 들어줄게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속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소망은 뭡니까? 독립입니다. 독립. 로마로부터 독립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지도자들의 뜻이 뭡니까? 대한민국 독립이잖아요. 예, 그것이 국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얘기했던 그 시대.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정말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죽인 마음에는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힘이 있었나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그때 유대인을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독립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어떤 뭘 줬습니까? 영적으로 무슨 평화를 줬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나마 예수님 있을 땐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백성들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마저 끊긴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희망의 소식을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절망 중에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네. 예, 기독교가 일어나서 새마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마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게 하시고 새 마음이 일어나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좌파의 어떤 무슨 주사파나 이런 그런 공산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원망과 그 분노를 분출시켜서 갈등을 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갖다가 강한 자를 때려잡으면 모든 게 평화롭다. 이건 거짓이에요. 언제나 세상은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냐면 그렇게 위아래가 있어야 사랑은 흐를 수 있거든요. 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나눠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무입니다. 얘가 은혜를 입은 자의 의무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물론 안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면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장에 가면 막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막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열등감에 막 교만에 빠져갖고 서로 막 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이 교회에 새 희망을 주는 일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13절에 보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서 범인은 죄진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네. 본래 학문이 없는 갈릴리의 무식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나거나 지식적으로 힘이 있거나 권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이유. 네. 내가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기대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평범한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와서 명령하고 외칠 때에 이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권세도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7절에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니들이 왜 여기 와서 떠드냐. 이 성전에서 이렇게 강연하고 뭔가 할 사람들은 적어도 제사장은 돼야 되는데 무슨 권한으로 누가 그런 뭐 너희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다고 하고 이런 난리를 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권한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잡아도 힘이 없어요. 그냥 갇혀야 돼요. 예. 무슨 뭐 육체미가 있어서 힘 있어가지고 뿌리치고 도망을 갈 수 힘이 있어요. 예? 잡혔다고 내가 군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잡히면 잡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요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 이름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줄 수 있는 게 예수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명했더니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이름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이제 세상 끝났다라고 모두 말했지만 그 죽음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나라를 실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야 돼. 교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돼야 돼.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힘을 가진 자, 그가 만든 법에 의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의라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십자가의 의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의를 실천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돼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낮아져서 가장 죽을 줄 아는 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거를 담아내고 내가 바로 그냥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 이분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저입니다. 네. 저도 많이 실수해요. 우리 집에서도 제일 많이 죽어야 되는 게 저입니다. 가끔 제가 안 죽고 소리칠 때가 있긴 하지만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신목사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답니다. 그게 교회랍니다. 그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줘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라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왜 거부하냐고요. 왜?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는데 왜 거부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싫어할까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 헌금을 해야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 전에는 몰라서 왔는데 요즘 다 알아요.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11조. 아, 내가 1,000,000원 버는데 100만원. 아,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네. 교회 가면 그거 안 내면 눈치 보이고. 아, 이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니까 두려운 거야. 네,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상실하는 게 두려우니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이분들은. 알면 믿겠죠. 예. 두 번째 뭡니까?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막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고 막 위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예수를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그들에게 사탄이 물질적인 것으로 욕심을 갖게 하고 그걸 부추겨서 그 충동질을 해서 야, 너 예수 믿으면 물질 빼앗는다? 너 예수 믿으면 다 내려놔야 된다? 너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고 너 네가 갖고 있는 술 담배도 못하고 너 다 못한다?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아,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 제가 술 담배 끊고 믿겠습니다 뭐 이런다든가, 아, 내가 조금 준비되고 믿겠습니다 이런다든가 이러면서 피해 가잖아요. 그 뭐야? 마음속에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나쁜 짓을 했는지 아냐고 막. 특히 좀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해요. 지식을 안 갖고 있는, 역사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말한 대로 아, 제가 술 담배를 좀 해서요 뭐 아, 네 이러니까 못 가요 뭐 지금 바빠서요 막 핑계 대는데요. 조금 머릿속에 알고 책 좀 읽었다 하고 좀 지식 있다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 하죠. 기독교가 얼마나 인류 역사에 악을 끼쳤는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 누가 일으켰냐고. 기독교인들이 일으켰지 않냐고 뭐 이래요. 우리 할 말 없죠 그 말하면. 어떤 분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기독교 흑역사라는 책 읽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제주도 4.3 사건 그때 앞에서 축장 들고 앞장서 갖고 사람 죽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서북청년회. 그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운동권 세력들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80년대에 이 독재, 전두환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막 축복기도 했던 게 기독교 목사님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악한 종교에 내가 왜 믿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참 씁쓸하죠. 예. 근데 그들이 모르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내가 예수는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안다니까.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아, 그분 참 선한 분이다. 야,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다. 근데 그분이 뭘 원하셨나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피를 뿌리셨습니까?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뿌렸다는 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뿌린 그 일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교회에 다녀야죠. 예수 믿어야죠. 근데 교회를 부정해요. 그럼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몸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공통점입니다. 함정이고. 우리가 믿는 건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믿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나 교회를 안 믿어요. 교회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니까요. 예. 기독교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를 믿으라고 나 기독교 안 믿는다고?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는 대상이지 기독교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믿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여기 나면서 그 걷지 못한 자가 구원받은 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지, 예, 예수 이름으로 이게 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았더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그러면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나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열심히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뿌려지지만 동시에 가라지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어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조금 제가 접었어요. 제가 진 건 아니고 따라다녀 봤더니 이제 우리 어느 날 한 5월 6월쯤 되면 피를 뽑아요. 피가 뭔지 아세요? 벼하고 같이 자라는 가라지예요. 근데 피를 뽑으는데 아무리 구분해도 피인지 벼인지 모르겠어요. 잎사귀가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아요. 자랄 때는 똑같아요. 전문가만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면 이빨이 개수가 다르대요. 근데 그 수많은 변잎살 속에 이빨이 개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희한하죠? 농사 전문가들은 그냥 보면 알아요. 그리고 쑥쑥 뽑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 가서 일단 잘못 보면 벼 뽑아요. 나중에 언제 이걸 그러면 놔두라는 거예요. 언제 이거를 구분하냐면 내버려 두면 벼는 자라서 알곡이 되면 이렇게 숙이고 피는 자라면 쑥 자라요.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추수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라진지 알곡인지 우린 잘 몰라요. 교회 다녀도 집사 중에도 장모 중에도 심지어 목사 중에도 가라진지 알곡인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알곡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가 알곡인 줄 알았다 가라지 될 때 굉장히 많지 않아요? 나도 실수할 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회개할 때 우리는 알곡으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가라지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십자군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나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한 일인가요? 그게? 성령께서 그걸 바랐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그걸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서 교회가 이걸 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쁜 곳이고 나쁜 곳이니까 거기에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킨 곳이 아니라 세상의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참 머리 좋죠 사탄이.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양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얼마나 이런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자,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사단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말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19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 앞에 있지만, 그 기득권을 가진 종교자들 앞에 있지만, 그들이 주는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어떤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 또한 어떤 세상적인 윤리와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바로 전쟁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러시아 푸틴이 막 나는 옳다 얘기해도 나는 그것을 우리는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하면 그건 옳은 전쟁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옳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미 써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기준은 바로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기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이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누구 앞에 서 있었습니까? 누구 앞에서 판단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 앞에서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던, 사단이 내 앞에서 질문을 해도 하와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절대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사탄 앞에서 그의 말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제도와 법과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처럼 말하면서 이걸로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성도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걸 판단하는데, 이거는 사회적 기준으로, 윤리적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기독교인 사랑하는 법이 옳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과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보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라고 하면 드리지 마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들이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면서도 그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 믿는 순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할 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흑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주 안에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삶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